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의 삶 큐티를 따라서 욥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욥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재앙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새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욥은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죠. 존경받던 사람이었는데 욥의 친구들도 욥의 친구답게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또 자기가 경험한 것, 열심히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 당한 친구, 그 친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충고가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욥의 친구인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은 원칙적으로는 다 옳은 말들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친구를 위해서 그 옳은 말을 잘 준비해서 친구에게 충고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 모든 말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허망한 충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해주었던 그 충고에 대해서, 그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사막 지역에 얼음이 녹은 물로 된 작은 시내가 있는데 그 시냇물이 땅으로 스며들고 높은 열기로 인해서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형체도 없을 만큼 곧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해주었던 그 충고는 그렇게 허무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사막을 건너던 상인들이 어딘가에 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물을 찾아서 그곳에 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시내는 말라버렸고 물 한 방울도 없는, 형체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을 발견하고 실망하는 그 상인들처럼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는 그런 허망한 말이 되었다고 친구들을 통해서 그 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친구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었을까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달려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친구를 위로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왜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가 뭔가? 오늘 읽을 말씀 첫 절 14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욥이 기대했던 것은 친구들의 동정이었다는 겁니다. 욥이 그 어려운 중에 친구들로부터 기대했던 것은 친구들의 동정심이었습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논리적인 말, 옳은 말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마음, 동정심, 그것이 욥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21절, 22절, 23절 이 세 절 말씀을 보면 욥이 부자로 살 때는, 욥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는 진지한 친구로 여기고
친한 친구로 여기고 욥을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욥이 이제는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명예와 재산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친구들은 자기가 친구라고 여겼던 욥에 대한 마음을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보고 겁을 내고 있구나. 오히려 겁을 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한순간에 망해버린 저 친구가 나한테 혹시 해를 줄 건 아닌가. 지금 보니까 너무나 그 몰골이 폭삭 망해서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나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나에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요청하진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돈이 들지 않는 일이 있죠. 우리가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립 서비스. 입술로만 하는 말. 그것으로만 불행에 닥친 이 욥을 위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던 이 욥이 그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친구들이 그 마음을 욥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버린 이 욥이, 그 친구의 마음을 알아버린 이 욥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친구들이 자기에게 해주는 그 옳은 말, 옳은 건 알겠는데 그 옳은 말이 어찌 그리 나에게는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말은 맞는데 마음이 틀렸다. 말은 맞는데 마음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지만 옳은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말은 옳은데, 말은 맞는데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즉슨 맞는데, 옳은데 그 말을 동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말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옳은 말을 하게 될 때, 그때는 오히려 그 옳은 말 때문에, 그 맞는 말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다니까. 그런데 왜 나는 그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되지?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별로 자랑스러운 그런 말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만 잘하는 사람들. 말도 잘하는 게 아니고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불명예스러운 얘기이지만
교회, 말 많은 곳. 아예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 말이 많은 것, 그 자체가 말을 잘하는 것, 그것이 절대로 나쁜 건 아닙니다. 말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그 동정심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옳은 말이라도 누구인가 하게 되면 그 말은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가득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절대로 교회 와서는 입을 닫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합니다. 정말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교회 친구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목장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어야 합니다. 정말 성도 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목장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일 때마다 진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실 때 정말 많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은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옳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든지 이 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내 판단에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정심이 생기는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저입니다.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제가 설교할 때 그 말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제목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제게 주시기를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투쟁하듯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공격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하려고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준비할 때도 그 마음이 필요하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그 마음의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학교 선생님일까요? 옆집 아저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깊이 주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부모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훈계할 때 그 말이 아이들에게는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 상처는 치료해 주지 않으면 평생을 안고 사는 그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죄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죄악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이, 나는 그 문제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냥 그런 문제를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쳐주어야 합니다. 옳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야만 상대가 그 말씀을 받고 그의 마음이 치료될 수 있고 그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서 누가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참 그 부분에 허물이 많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줄여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닦아 나아가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평생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평생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야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옳은 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옳은 말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정심입니다. 동정심 가운데서 옳은 말을 할 때 그 말이 효과가 있고 그 말을 통해서 내 말을 듣는 그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아주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되면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개역 한글, 옛날에 나왔던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체휼. 이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이해하고 동정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쉼파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함께라고 하는 뜻, 쉰, 고난당하고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파스코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 체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누군가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동정할 뿐만 아니라 함께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의 온전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육체라고 하는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어떤 때는 피곤에 지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어떤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불의한 일을 보시면서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육체라고 하는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일을 하셨냐는 겁니다. 왜 육체를 입고 스스로 그 한계 속에 들어가셨냐는 겁니다. 이유는 동정심입니다. 동정심.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 그분도 똑같은 육체를 입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고민, 그 모든 것을 함께 겪고 함께 경험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안다, 이 한마디 하시려고 모든 능력이 있지만 그분은 스스로 육체 가운데 당신 자신을 가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오셔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진심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것이 진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한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동정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그의 동정심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은 것, 바로 나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허물과 죄악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지금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평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동정심 없이 말로만 친구를 위로하려고 했던 그 욥의 친구들,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욥의 괴로움은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진실성이 없는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버린 욥, 너무나 허무한 마음으로 그 괴롭고 힘든 그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은 그의 진실성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육체의 한계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 우리 수준의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동정심을 가지실 수 있었고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그 일이 정말 진심인 것을, 진리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실망을 당해본 적이 있죠.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마음 아픈 일을 당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싸늘해집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줘도 일단은 의심합니다. 제가 나한테 왜 저렇게 잘해주지? 왜 그럴까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믿었다가 짓밟힌 그러한 경험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해 주어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동안 받아온 그 마음의 아픔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예수님의 체휼, 동정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동정심. 예수님은 책임 없이 말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빈말만 하는 그러한 욥의 친구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난 죽어도 남 도움 받지 않아. 나는 스스로 성공할 거야. 나는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내 기저귀는 내가 갈았어. 나는 내 육체가 죽어도 내 시체는 내가 치울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도움을 받아야 하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도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죽은 이후에도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꺾으십시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낮추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도움을 받는가. 그것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각각 다른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때가 지난 뒤에 도움을 받는 것은 마치 떠나버린 기차표를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격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데 떠나버린 기차표 주면 그거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하고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욥의 친구들처럼 립 서비스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동정심은 이미 증명된 그런 동정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 말씀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슨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까? 형제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품었던 그 동정심.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해하는 그 마음, 동정심을 품으라. 그런 가운데 옳은 말, 맞는 말을 하라. 그래야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말로 인해서,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위대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들시들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버쩍버쩍 생명을 얻어서 팍팍 자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